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03장 찬송을 부르신 이후에는 수요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03장.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셨다가 다시금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적을 경험케 도와 주옵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님 의탁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겐 참 기쁨과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5장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다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앞에 있는 분들하고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오늘 함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강의 9번째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 전할 때만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하나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8가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율법이라고 하는 게 율법서인데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이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서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면 8가지의 경우는 무조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그런 죄를 지은 자가 8가지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 첫 번째 경우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몰렉 신은 뭐냐면 우상인데 이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려갖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방식이 몰렉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인데 몰렉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레위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상황은 신접하거나 박수무당이 된 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있어요. 신접한 자 그리고 무당,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라. 이것도 레위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레위기 24장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 네 번째 그 상황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주라.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황은 사람을 깨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 자는 돌로 쳐주라. 그러니까 자기만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꼬드겨갖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자는 돌로 쳐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여섯 번째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돌로 쳐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또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치 않고 완악하고 폐역한 자식은 돌로 쳐주라. 그러니까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학대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주라.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말씀이 간음한 자는 돌로 쳐주라. 그래서 성범죄, 오늘 같은 상황이죠.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돌로 쳐주게 되는 8가지 상황 중에 마지막 8번째가 뭐냐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주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2장에 그만 부도덕한 부정을 저질렀을 때에 돌로 쳐죽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야.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얘기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율법대로 행해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사랑을 입 늘 말할 때마다 사랑을 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공격하고, 만약에 돌로 쳐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냐? 어떻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됩니까? 빨리 대답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노려갖고 이래나 저래나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와갖고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들을 외면하시고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시 막 와갖고 이야기를 해요. 빨리 얘기하시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빨리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딱 한마디 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그 여인을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글씨를 쓰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막 머리채 옷이 찢겨진 채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와갖고 살기 등등 해갖고 온 사람들이 흥분을 해갖고 돌을 하나씩 들고 살기에 가득한 눈을 뜨면서 이 사람을 때려 죽일 그런 표정을 하고 그런 흥분한 군중들이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갖고 들리겠어요? 그 사람들이 막 흥분돼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흥분한 그 사람들 가라앉힐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로우신, 막 흥분해갖고 막 눈이 막 돌아간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사람들 싸움이 일어날 때 가만히 보세요.
막 어떤 경우는 흥분이 되고 막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걷다 대고 무슨 바른 얘기 해갖고 하면 그 사람이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아니면 더 막 난리를 쳐요. 더 난리죠. 더 난리죠.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 막 한쪽에서 열이 받아갖고 막 얘기하면 아 여보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그 얘기가 잘 그 사람이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막 손에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막 그를 있는 흥분한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해도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면서 그들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는데 다 그들이 살기등등한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라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마디 하신 게 뭐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살기등등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 나는 그럴 만큼 내가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만큼 깨끗한가? 내가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만큼 나는 그런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양심의 가책이 생기도록 해서 거기서 노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누구도 그 자리에 남지 않고 다 돌을 내려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하고 그 가늠했던 여자밖에 안 남아요.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묻죠. 너를 고소하고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그 여인을 보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저의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다는 거야.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털으면 다 먼지가 나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의롭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한 일주일만 쫓아다니면 고발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TV에 나오는 그 대단한 그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조사해 보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먼지가 나는 인간이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죄인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단 죄가 좀 많으냐 죄가 좀 적으냐의 차이는 있어도 그러니까 좀 선량하게 사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죄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을 뿐이지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늠하다 붙들린 이 여자나 거기서 둘러서서 있었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교회만 오면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해싸고 힘듭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안 하고 사기를 안 치고 우리가 막 그 감옥에 안 갔다고 해갖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행동으로 짓는 죄만 죄가 아니라 말로 하는 죄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다른 형제를 나가라고 돌대가리라고 얘기만 해도 그게 마음으로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음욕만 품어도 가능한 죄와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죄를 지고 사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남의 허물을 보고 남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래야지 밝히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에 앞서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형제를 감싸주고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받지 못할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자도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 둘이 같이 달렸어요. 같이 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비웃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살려줘라. 이러면서 비웃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웃는 강도를 책망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죠. 예수님 마지막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그 십자가형을 받을 그런 죄인이라고 하면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아무나 십자가형을 달지 않거든요. 아주 악한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의 무엇을 받게 하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 강도 옆에 있었던,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죄인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뭐예요? 너도 나와 함께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리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합니다. 어떤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과거의 어떤 죄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총 가운데 늘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죄인 아닌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는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나아가면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고 어떠한 죄인도 용서한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구원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 되게 도와주셔서 주 안에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2단계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막 많아져갖고 아주 또 염려해요. 그래서 하여튼 잘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뭐 지금 이제 백신 맞으시라고 이렇게 연락 오시고 65세 이상 이렇게 조사하고 그러시죠? 네, 그렇죠. 언제 맞으시는 거예요? 아직은 결정이 안 났어요. 아직 결정을 안 하시고. 네.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이렇게 다 조사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 네, 백신 맞을 이제 대상자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맞으시라 뭐 이런 안내가 오고 또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맞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몸을 또 건강하게 유지하셔서 그래야지 백신 맞으실 때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그래서 백신 맞으실 때까지 조심조심 하시고 하여튼 빨리빨리 백신도 다 빨리 접종이 돼서 빨리 코로나 상황이 좀 정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도 지금 600명 막 오늘 보니까 막 700명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빨리 좀 그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이전에 그 삶이 다시 평소의 삶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아오는 주에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를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 잘 몸 관리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 같이 찬송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의기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